저에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생활, 복음, 믿음, 구원, 생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받아들이고 바꾸어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 사랑스럽고 왜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겨주셨으니 신뢰할 만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사람이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내적인 자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호의의 손길을 겸손히 받아들이죠.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뿌듯해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그 일상의 가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슨 일을 업적을 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일상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일하는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은혜로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초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강력한 요청을 할 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끝까지 고집하더라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는 좀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이 이제야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 제가 읽고 붉은 글씨는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은혜로운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초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신분과 생활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해라. 자기 가치를 극대화해라.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들어라. 영향력을 넓혀가라.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계획을 세워라. 강한 믿음으로 도전하라 등등 가슴 뛰게 하는 말로 자기 자신에게 온통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드는 세속적인 흐름에 결코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으시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자라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고 깊이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드린다고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각각 독특하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가 완성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경쟁과 피곤한 흉내내기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자기답게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네 라고 생각하고요. 성령님 덕분에 나의 내면이 정리정돈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나다워져 가는군 이라고 느끼면서 은근히 남이 모르는 즐거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모신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니 생각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것이 무척 많으니까 나도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절묘하게도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이런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겸손하고 기꺼이 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대답한 다음에 교회가 운영되어 가도록 구석구석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을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할 일이라면 비슷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논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무례한 사람들과 더불어야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시다니 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도움을 요청받을 때 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가든 자기의 기질과 성향 때문에 또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 많은 일을 점유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연약하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과 논의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가는데도 부끄럽거나 쑥스럽거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 때문에 하면서 계속 빼는 분들은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절묘한 목회 기술이나 하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뭐냐면
받은 바 호의가 너무 고마워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여기서부터 바울이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즐거워하십시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들 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너무 힘들면 울며 기도하면서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으로만 관계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배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격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있는 것,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주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두루두루 편안하고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만 하면, 저는 어릴 때 자기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말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정말 부끄럽지만 주먹으로 때려줬습니다. 아주 심하게 너무 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아주 비상식적이거나 자기가 가진 알량한 것으로 남들을 괴롭힌다고 여겨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때리거나 말로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때리게 되더라고요. 말로 자기를. 근데 그렇지만 그 후로 25년이 지나는 동안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악을 선으로 대응하십시오. 근데 저는 악을 선으로 대응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악에 대한 반응을 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야 모두에게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저는 짧지만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빌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불편한 사람, 못마땅한 사람, 보복하고 싶은 사람, 망했으면 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쓴뿌리로 내 마음에 남아 내 영혼을 갉아먹더라 이 말이죠. 정말 무라하게 분을 몰상식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할까요? 차 한잔 할래요? 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밥 한 그릇 하신대요? 그럼 제가 대충 알아듣고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선한 마음과 태도로 악한 의도와 태도에 대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인을 지지 말고 선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섬기면서 일하라고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 하나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위자들이 국가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운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보면 격려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격려해 주십시오. 왜 나한테 합당한 서비스를 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는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이 제시하는 지침을 기꺼이 따르십시오. 그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십시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마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 바로 이 위대한 사람 예수님이라. 은혜 안에 자연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 숨쉬며 사는 동안 모두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사람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율법 조항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지요. 이 부정적인 지침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보고 너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부 다 얘 죽이면 안 된다. 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정수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발견합니다. 남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놓으리라. 사랑은 이세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이니라.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부각시키고 주목을 받기 위해 온통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늦잠에 취해서 오전 내내 이부자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결단과 노력으로 스스로 드러낼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동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음이 깊고 하나님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루 걷고 빛에 나가서 있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부하지 말라.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많이 있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안식일과 유대교 절기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교인을 말합니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계 종교 관습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여기며 주장은 강하게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몇몇 날짜와 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뭐 그런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그게 불편하게 살아 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음식을 절제하고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이 자격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그래? 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때? 그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응원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상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봐주셨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비교적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역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그 캐톨릭과 우리 그 개신교가 함께 작업해서 만든 성경을 말하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삶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두 다 주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새로워진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삶이 하도 귀하고 고마워서 이 삶의 결, 내 영혼의 결, 삶의 결, 사고방식, 생활태도 이런 것이 빚어내는 내 영혼의 결에서 벗어나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천년 만년 사느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게 나아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방식은 각자에게 너무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면 떳떳한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너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강하게 주장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갖춰진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신분과 생활을 즐거워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소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아름다운 일들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 제가 청년부 때 저를 가르치시던 박상진 전도사님, 지금은 장신대 기독교과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저희 회의를, 우리 청년들하고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제가 회장이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교회에서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 그냥 들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 제 친구들이 제가 그럴 때도 있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애가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임원 하고 싶어서 하는데 임원회에 가끔 나타나서 계속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거를 꾸짖거나 질서를 딱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왜 우리가 정신 멀쩡한 아이들이 애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끔 온 애가 이렇게 흐트릴 때 그걸 받아들이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렇게 한다고. 설득이 안 되는 거라고. 설득이 안 된다.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성격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말씀 읽었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과 서로 고생하는 일을 지나니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먼저 버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있잖아요. 사업이 뭐냐면 그 미니스트리도 되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빚으신 그 사업 자체를 말해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일,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춰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다음 주 시험인데 갑자기 공부하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맞아요. 그런 면이 있었죠. 아니 분위기 안 보여? 이렇게 막 의견이 지금 수렴돼 나오고 있는데 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면이 있겠군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관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신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여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설퍼 보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간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분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이제 인류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고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과 영광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덕분에 선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만족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 서로 범하는 자의 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우들 덕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이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좋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야기,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는 마당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그동안 그리워하던 로마 교우들에게 들르겠다는 이야기.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생애를 다 쏟아붓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남았다면, 수명이 남았다면 어떤 일로 마무리하고 싶은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삶을 계시면.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면 그렇게 따라가면 참 좋은 삶이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하던 로마 교우들이 들겠다는 이야기, 그 전에 여러 지역 교우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위해 마련한 헌금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 그곳에 그것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보고 싶은 로마 교회 몇몇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전하는 인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만물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 잘하셨다고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경배고 예배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난 3주 동안. 그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은 주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생활 속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쓰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쓰고, 영생이라고 읽는다. 영생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물리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삶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고단한 일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